환경들의 변화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오늘 손님들이 왔어요. 예, 귀한 후배 목사님들이 예전부터 우리가 좀 기도하며 준비하는 게 있었는데, 그 일을 이제 실행하기 위해서 선교사님도 오시고 신학교 교수님도 오고, 또 독일에 가서 성악을 전공한 성악가, 지금 그러면서도 목회라는 목사님도 오고, 국제학교를 하는 아주 쟁쟁한 이런 후배들이 모였는데, 모여가지고 식사도 하고 우리 교회에서 회의를 하고 식사를 하고 막 일어나려고 하는데, 친구가 전화를 했어요. 이 친구는요, 평소에는 전화를 안 합니다. 꼭 술을 한 잔 먹으면 전화하는 친구. 내가 목사인데 어이 친구 그러면서 전화를 해요. 오늘도 아주 머리는 산발해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이 친구가 시골에 조그마한 교회를 다니는데, 저한테 그 친구가 노래를 잘합니다. 노래를 잘하는데 전화를 해가지고, 어이 친구, 나 주일날 교회 가서 특송하려고 노래를 하나 준비했는데 들어봐 그러는 거예요. 술이 취해가지고 눈을 개슴츠레하게 뜨고, 그리고서는 제가 손님도 있으니까 다음에 하자 그러니까, 아니야 1분이면 되니까 자기 노래를 좀 들어달라고. 그래서 영상통화를, 그것도 영상통화를 하면서 자기 노래하는 걸 들어달라고 그래서 노래를 들었는데, 제가 전화를 끊으면서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야, 술은 먹어도 교회는 꼭 나가라. 술은 먹어도 교회는 꼭 나가라. 그리고 그 시골교회 몇 명 안 되는 성도지만 이 친구가 성가대들 맡아서 성가대 지휘도 하고요, 나가서 특별 찬양도 하고요. 한 번은 그 어머니가 연세가 90이 다 돼가는데 자기 엄마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또 전화를 했더라고요. 울먹울먹하면서 우리 엄마가 아파, 네가 목사니까 기도 좀 해줘. 그런데요, 기왕 교회를 다니는 거 술도 끊고 이렇게 다녀주면 좋겠는데, 누구보다 그 친구 입장을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왜냐하면 친구지만 결혼에 실패했고 혼자 사는 세월이 굉장히 깁니다. 그러니까 외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할 텐데, 그런 것들을 아직은 믿음으로 이겨나갈 만한 힘이 없으니까 술을 의지해서라도 그걸 이기려고 애를 쓰는데, 저는 한편으로 감사한 건요, 그러면서도 교회에서 그 친구의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만약 이 친구가 교회를 아주 멀리하고 아예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면 그 영혼은 소망이 없을 텐데, 그럴지라도 주일날이면 가서 찬양을 하고 성가 지휘를 하고 앉아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린다는 게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몸부림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몸부림 속에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시면 그 인생에도 누구 못지않는 복된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열려 있어야 돼요. 우리는 감당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합니까? 나 의인을 부르러 온 것 아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어. 그러므로 이 교회는 누가 들어와야 돼요? 죄인들이 들어오는 곳이에요. 죄인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은혜 받으면 그 죄인들의 인생이 변화를 이루어 갑니다. 변화를 주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교회 문은 모두에게 열려 있어야 되고, 또 하나,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혹간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해도요, 교회는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변화되도록 관심을 가지고 중보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세워나가고 그들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옆에 있는 성도가 말도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그걸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이 안에 들어가면 간음한 사람도 살인한 사람도 우리 이상으로 의인의 변화를 이루어 갑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울 사도 아닙니까? 초대교회 성령 충만했던 사람, 스데반 집사를 돌로 때려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를 누가 만나줬냐면 예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어디선가 음성이 들립니다. 아무리 돌아봐도 사람은 보이지 않는데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부르는데 아무리 봐도 사람이 보이질 않아요.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자리에서 사울이 꼬꾸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껍데기를 벗어 던지고 죄의 옷을 벗어 던지고 아나니아를 통하여 그에게 안수하였더니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할 때 이 바울의 과거를 아는 사람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왜? 하도 악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그런 그를 불러서 아시아와 유럽에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우리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은혜의 통로로 그를 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이해가 있어야 되고요, 사랑이 있어야 되고, 용서가 있어야 되고, 서로를 위한 중보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누군가가 잘못할 때 정죄보다는요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안타까운 마음. 그렇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할 때 그에 대한 변화를 기대하고 그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쓰실 일을 기대하며 믿음을 가지고 함께 도우며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향하여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교회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교회는 즐거운 교환이 일어나는 곳이다. 이 말이 뭐냐면 죄를 짊어지고 나와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죄의 짐을 하나님이 벗겨주시고 은혜를 입혀주는 즐거운 교환이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거 어디 가져가도 누가 받아주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는 죄의 짐을 받아줍니다. 내 육체의 질병의 짐을 안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내 육체의 이 아픈 질병을 주님 고쳐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할 때 우리 하나님이 그 질병을 받으시고 건강을 선물로 주시는 아름다운 교환이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당한 이들이 살면서 여기저기서 찢기고 고통당한 영혼들이 교회에 와서 주님, 내 마음이 너무나 아파요, 하나님 내가 너무나 힘들어요,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그 아픔을 하나님이 가져가시고 상처난 마음을 만지시고 치유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신학교 여자 교수님이 나중에는 막 울어요. 울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무도 자기 얘기를 안 들어주는데 목사님이 들어주니까, 선배님이 들어주니까 너무 좋아서 그렇다고. 그걸 보니까 제가 또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나는 아프고 힘들어서 독일까지 가서 유학하고 공부해서 지금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그 안에도 아픔이 있더라고요.
그런 아픔들을 누구에게 얘기를 해도요, 무관심하게 전혀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자기 이야기를 공감해주고 들어주는 그것만으로도 너무 좋아서, 너무 감격해서 눈이 시뻘개지면서 눈물을 닦길래 나는 어디 눈이 이게 아파서 그런가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져주시기를 원하고 이렇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름다운 교환, 은혜로운 교환, 나는 내게서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어, 하나님 이거 좀 가져가시고 좋은 것 좀 주세요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아름다운 교환이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고요. 그 아름다운 교환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가져야 될 것이 있어요.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믿음. 할렐루야. 여기는 믿음으로 들어와서, 세상은 돈을 내야 뭐를 주지만 교회는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가 강대상에서 가끔 헌금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가지고 와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우리 중심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내 아픔,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내 고통, 아무도 가져가려고 하지 않는 그것, 혹시 여러분의 고통을 누가 탐내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질병을 탐내는 분이 있어요? 오늘 식사를 하다가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제 앞에 한 분은 국제학교를 운영하는 후배 목사님이고, 또 한 분은 독일 유학까지 가서 성악을 전공하고 독일에서 오페라 단원까지 하고 온 목사님인데,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맛있게 밥을 먹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도 1당, 너도 당, 나도 당, 우리 2당인데 그만 먹자. 뭔 말일까요? 너도 당뇨병 환자, 나도 당뇨병 환자니까 그만 먹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3당인데 누가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당뇨를 누가 탐내겠습니까? 수정아, 너 가져갈래? 아무도 탐내지 않아요. 여러분 몸속에 있는 어떤 질병 아무도 탐내지 않아요. 내 가슴 속에 있는 응어리 아무도 탐내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에 있는 고통 누구를 줘도 탐내고 가져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병든 자야 내게로 와라. 가난한 자야 내게로 와라. 상처받고 찢긴 자야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의 아픔을 받아주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줄게.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곳이에요. 세상에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곳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소중한 곳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즐거운 교환이 이루어지는 곳, 행복한 교환이 이루어지는 곳, 감사한 교환. 어떨 때는 물건 사고 나면 여러분 후회스러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요즘 택배로 물건 많이 사죠? 반품 많이 합니다. 왜? TV에 홈쇼핑을 보면 너무 멋있어요. 사서 받아보면 아니야, TV에서 봤던 거하고는 너무 달라. 그럼 어떻게 해요? 반품해요. 이것도 홈쇼핑에서 산 거예요. 이거 괜찮아요? 제가 산 건 아니고 저 사람이 사준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서 나도 입고 다녀. 지금 한 몇 년째 입는 것 같은데 7만 원짜리예요. 돈을 주고 사는 물건인데도 받아보면요, 마음에 안 들어서 얼마 안 가는 몇만 원짜리 아닌데도 반품시킬 때가 많아요. 왜?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반품하고 싶은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보니까, 하나님 뭐 이런 것 주세요?
제가 이렇게 시원찮아 보입니까? 하나님 뭐 이렇게 가치 없는 것 주세요? 이런 거를 하나님은 한 번도 주신 적이 없어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하고 너무 좋은 것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아름답고 은혜롭고 행복한 교환이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 세상은 돈을 줘야 되지만 여기는 뭘 가지고 오면 돼요? 믿음. 이게 너무 감사해요. 이게 너무 감사해요. 교회는 성도들의 즐거운 교환의 장소입니다. 나도 싫어서 이거 좀 내게서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하는 이것, 누가 그걸 탐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걸 받아주세요.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 제게서 이거 좀 없어지면 좋겠어요. 빨리 이게 좀 떠나가면 좋겠어요. 할 때 왜 네가 잘못해놓고 왜 나한테 그걸 가져가라고 하니? 한 번도 하나님 그러지 않고요, 기쁨으로 그걸 받아주십니다. 기쁨으로 그걸 가져가시고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귀한 것으로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중에 가장 무거운 짐이 뭐냐면 죄의 짐. 이게 가장 무거운 짐. 이 짐을 주님은 이 자리에서 벗겨주십니다. 그리고 은혜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율법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과 같이 율법으로는, 자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16절 말씀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뭐하니? 믿나니, 또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 율법으로는 죄의 짐을 벗을 수 없어요. 율법의 역할은 죄를 가르쳐주고 죄를 드러나게 하고 죄를 지적하고 너는 이래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가르쳐주는 게 율법의 역할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무엇으로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의로워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성전 안에서 다른 건 없어도 하나는 꼭 가지고 앉아 있어야 돼. 뭐예요? 믿음입니다. 그것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즐거운 거래, 행복한 거래가 이 성전 안에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정말 우리가 빨리 벗어버리면 좋은 것들, 아마 오늘도 여러분 한 가지 이상씩은 다 짊어지고 왔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기를 원하는데 오직 하나, 믿음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육체에도 상처가 있지만 육체의 상처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게 마음의 상처예요. 이 마음의 상처를 한번 잘못 받으면 평생 내 마음을 찌르는 그 가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합니다. 이 마음의 상처 때문에. 그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치유해 주는 것이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우리 주님이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머무는 자리, 거기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가에 갔더니 거기서 마음에 상처받은,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아서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 살아가는 한 여인을 만나잖아요. 이름 없는 한 여인. 거기에서 교회가 이루어져요. 행복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의 아픈 상처를 찌릅니다. 그 아픈 상처를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내 남편을 데려와라.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아. 네가 지금 다른 남편과 사는데 그 남편도 네 남편 아니야. 이 여인의 아픈 상처, 아픈 괴로움을 주님이 먼저 찌르고 드러내시고 그 스스로가 인정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 여인의 찌르는 가시, 아픔의 상처가 떠나가게 되고 물을 떨어왔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맨발로 뛰어들어가 내가 메시아를 만나노라고 소리치며 수가성의 온 동네 사람들을 우물가로 다 전도하여 거기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통하여 복음을 듣게 하고 그 영혼들도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디든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자리, 그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육적으로는 이 성전에 임하지 않으나 영적으로는 이 성전에 임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 마음의 아픔, 마음의 고통 이거 짊어지고요 우울해하지 말고 잠 못 자고 괴로워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처럼 주님 제게는 이 아픔이 있습니다. 제게는 이 고통이 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을 만져서 치유해 주신 주님, 저도 좀 치유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간구할 때 그 여인에게서 일어난 일들이 오늘날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고 마음의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요, 즐거운 거래가 이루어지는 이곳, 행복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이곳에서 믿음으로 주님과 거래하여 마음의 상처는 던져버리시고 여러분 안에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이 교회는요 마음의 상처뿐만 아니라 육신의 상처, 가지가지 삶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이 바로 교회인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무엘상 1장을 보면 엘가나의 아내 한나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자식이 없어서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엘가나 남편에게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과 한나라고 하는 두 아내, 일부 다처제가 허락되는 구약시대라 두 아내가 있는데 분인나는 자식을 놓고 한나는 자식을 못 낳아서 너무너무 힘든데 자식 없는 한나를 분인나가 자꾸 괴롭힙니다. 자꾸 괴롭혀요. 어느 날 엘가나 남편이 여보 왜 당신 그렇게 얼굴이 어두워? 왜 그렇게 힘들어 보여? 뭐가 그렇게 당신을 괴롭혀? 당신을 괴롭히는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이야기해봐. 한나가 말하지 않아요. 왜? 남편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분인나가 문제입니까? 한나가 아기를 못 놓는 게 문제입니까? 자, 다시 얘기해요. 이거 답답해서 나가야 돼. 한 남자에게 분인나와 한나 둘이 있는데 분인나는 아기를 낳고 한나는 아기를 못 낳는데 남편이 분인나보다 한나를 더 이뻐하니까 이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속을 뻑뻑 긁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안 그래도 자식 없어 속이 뒤집어질 듯이 속상한데 분인나가 자기 같은 여자이면서도 속사정 몰라주고 속을 벅벅 긁어대니까 이 한나가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그런 한나를 보고 뭐 때문에 괴로워하느냐고 할 때 한나가 입을 열지 않아요. 왜냐하면 분인나 때문에 속상한 거예요? 애를 못 낳아서 속이 상한 거예요? 답을 얘기하기가 참 곤란하죠. 원초적인 문제는 자식을 못 낳는 거예요. 분인나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자식을 못 낳는 거예요.
남편한테 여보, 저 분인 나가 나 애기 못 낳아서 안 그래도 속상해 죽겠는데 나만 보면 속을 팍팍 긁어대는데 나 저 여자 때문에 못 살겠어. 그래서 남편이 분인 나를 쫓아낸다고 한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한나가 뭐만 낳으면 돼요? 자식만 낳으면 돼. 이게 삶의 지혜입니다. 이게 삶의 지혜예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지혜가 있고 분별력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한나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한나가 속이 상해가지고 쫓아간 곳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성전에 가서 엎드려가지고 통곡을 하며 기도합니다. 이 속에 쌓였던 울분을 토해내면서 하나님 앞에 마룻바닥을 쳐가며, 제가 어릴 때 다니던 교회는요, 성도들이 오면 얼마나들 울었나 몰라. 요새는 정이 말라 그런지 눈물도 다 말랐어, 눈에. 옛날에 제가 다니던 교회는요, 우는 교회라고 동네에 소문이 났어. 새벽이고 낮이고. 옛날에 교회가 어떻게 이런 방음장치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 벽도 이거 엄청 두꺼워요. 여기서 악기를 연주하며 이 마이크로 소리를 뻑뻑 질러도 밖에 가면 간신히 들릴 정도예요. 근데 옛날 교회는 벽도 얇고 유리도 한 겹이고 여기서 그저 조그만 큰 소리 내면 밖에서는 다 들립니다. 그러니까 동네에 제가 어릴 때 다니던 교회는 우는 교회라고 소문이 났어요. 밤낮으로 우는 겁니다, 교회 가서. 그런데 신기한 건요, 성전 바닥에 엎드려 한나가 대성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 응답한 것처럼, 그렇게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들을 하나하나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오늘날 이 나라가 이만큼 교회가 부흥하고 이 나라가 이만큼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한나는요, 지혜로운 여자예요. 내 문제는 하나님만이 풀어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엎드려 기도할 때 엘리 제사장이 여인아 돌아가라,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듣고 너에게 자식을 허락해 줄 거야. 그랬더니 보세요, 엘리 제사장이 신실한 제사장이에요? 타락한 제사장이에요? 타락한 제사장. 그런데도 그 타락한 제사장의 말을 아멘으로 받고 돌아갔더니 하나님이 그 한나의 믿음대로 태의 문을 열어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상처, 내 삶의 아픔, 내 삶의 응어리, 이것을 풀어주시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세요. 언제든 오세요. 와서 엎드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한나의 태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으시면 그 어떤 것도 열리지 않을 것이 없으며, 하나님이 만지시면 그 어떤 것도 회복되지 않을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물질의 문제요, 하나님이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간구하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데,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선지자 생도의 아내, 남편 죽고 빚만 잔뜩 남아서 이거 뭐냐, 물질의 문제. 우리 살면서 물질 때문에 얼마나 괴로움 당합니까? 이 물질의 문제. 이것 가지고 선지자를 막 찾아가요. 엘리사를 찾아갔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너한테 남은 게 뭐야? 기름 한 병인데요. 동네 사람들한테 그릇을 있는 대로 빌려 문을 닫아 걸고 빈 그릇마다 기름을 따로 믿음으로 아멘 했더니 그릇마다 기름이 가득 차서 빚을 다 갚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가 어디냐면 교회예요. 바로 여기가 그런 은혜가 있는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이 교회를 향하여 나아가는 일에 어떤 막힘이 있고 어떤 장애물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기고 나아가 여러분 그 믿음으로 인하여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계속되다 보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점점 어려워지죠. 이제 2차 확산이 되어지고 지금 패닉 상태, 통제 불능의 상태로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병원들도요, 환자들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점점 환자들이 300명을 넘어서서 하루 환자 400명대로 나가고 있다는데, 코로나 환자는 음압실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병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 이 겨울을 잘 지나가야 되는데, 소망을 갖기는 내년 초에는 이미 치료제가 나왔다고들 하는데, 내년 초에는 치료제가 나와서 이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주사를 맞으면, 독감 예방 주사 맞으면 넘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길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요. 얼마 안 남은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나가야 되는데, 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면 불구덩이 속에서도 살아남과 같이, 사자굴 속에서도 살아남과 같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회복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교회를 가까이 하십시오.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세상 그 어떤 것을 가까이 해도 얻을 수 없는 것을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는 없습니다. 세상 어디를 가도요. 가끔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 화장지 줍니다, 뭐 줍니다 해서 사람들 모으잖아요. 그 공짜로 줘요? 거기 가면은 화장지 한 1, 2만 원짜리 공짜로 받고 카드로다가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쭉 긁어놓고 옵니다. 아주 저는 잘 모르는데 연세 드신 분들 가면 눈물 콧물 쪽 빼게 한답니다. 젊어서 고생하고 늙어서 병들어서 이렇게 고통받는데 여러분의 인생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어르신들이라고도 하지 않고 어머님, 아버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가시도록 좋은 보약 가지고 왔습니다. 이건 세상에 어디에도 없는 건데 이것만 드시면 남은 인생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실 테니까 가져가십시오. 말로 들으면 공짜 같은데 엄청난 돈을 받잖아요. 세상은요, 화장지 하나를 줘도 공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저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거저주겠다. 그래서 가난한 자야 와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병든 자도 와라,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제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 좀 받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것, 이거 좀 가지고 가서 너희들 행복하게 살아달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애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험이 있고 힘든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또 우리를 지키시고요, 즐거운 거래, 행복한 거래를 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배함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이 성전 안에서 아름다운 거래, 복된 거래를 이루어 여러분 마음에 있는 상처와 응어리들 다 씻겨지시기를 바라고, 육신의 아픔과 고통도 씻겨지시기를 바라고, 삶의 환경에 아름다운 변화도 이루어가는 행복한 거래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성전 안에 들어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성전은 세상 어느 곳에서도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귀한 은혜를 베풀려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며 그의 핏값으로 성전을 세워주시고 성령님 이 성전 안에 임재하시며 병든 자들아 내게로 와라, 가난한 자들아 내게로 와라, 돈 없는 자도 내게로 와라, 삶에 지치고 고통받는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은혜롭고 행복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밤도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밤 주님 앞에 행복한 거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수가성 우물가의 거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베데스다 목가의 거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실로암의 거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한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과부의 아내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밤에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그렇게 벗어버리고 싶은 짐들, 우리가 그렇게 벗어 던지고 싶은 우리 아픔과 고통과 걱정들 주님 받아 주옵시고 건강을 주소서, 평안을 주소서, 행복을 주소서, 위로함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믿음으로 주님 보좌 앞에 나와 오늘도 우리의 짐들이 벗겨지기를 간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서 모든 아픔과 고통의 짐들은 벗겨질지어다, 벗겨질지어다, 벗겨질지어다. 은혜의 옷 입혀 주옵소서, 평안의 옷 입혀 주옵소서, 건강의 옷 입혀 주옵시고 행복의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교회는 즐거운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고 교회는 행복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그렇게 우리가 벗어버리고 싶고 그렇게 우리가 해결하고 싶고 바꿔보고 싶고 내게서 떨쳐버리고 싶었던 것들 믿음으로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하나님 벗어버리게 하소서, 떨쳐버리게 하소서, 새 옷 입게 하소서, 은혜의 옷 입게 하소서. 당자가 누더기를 벗어 던지고 그 아버지가 제일 좋은 옷을 입혀준과 같이 우리 성도들 이 밤에 냄새나는 누더기, 죄악의 누더기, 고통의 누더기, 상처의 누더기 주님 벗겨 주옵시고 제일 좋은 것 입혀 주시옵소서. 오 주님, 성전은 은혜의 새 옷을 입는 곳이고 축복의 새 옷을 입는 곳이고 질병의 옷을 벗어던지고 건강의 새 옷 입고 가난의 옷을 벗어던지고 후함의 옷을 입고 마음의 상처의 옷을 벗어던지고 우리 하나님 주시는 위로의 옷, 어루만지심의 옷, 평안의 옷을 입는 곳이 바로 이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이 밤에 주님 입혀 주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입혀주는 그 옷 입고 기뻐 뛰며 감사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사모하며 간구할 때에 외면치 않는 하나님, 성도들의 기도함을 들으시고 아버지, 저들이 머무르는 삶의 자리에서 고통이 벗겨지고 은혜 입게 하소서. 저들이 머무르는 삶의 자리에서 행복의 옷을 입게 하소서. 아버지, 주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족히 임하게 하소서. 우리 모두에게 넉넉히 임하게 하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그 귀한 은혜의 옷, 축복의 옷, 감사의 옷, 사랑의 옷 입고 기뻐하게 하시고, 이 성전 떠나갈 때에 주님 입혀주는 그 옷 입고 기뻐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만져주시고, 하나님 벗겨주시고, 하나님 입혀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